미국에서는요, 911 하면, 에머전시, 그죠? 위급 전화번호죠. 우리나라는 뭐죠? 119입니다. 자, 119를 연락하면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성경에 시편 119편 119입니다. 자, 이 119 안에 들어가면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여기 담겨져 있는 비밀을 꼭 나의 것으로 개인화하고요. 또 이것을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가지고 하늘과 땅의 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에서 네 번째 그룹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딱 시편 하나입니다. 119편. 절수가 몇 절이죠? 176절. 신명기 28장은 몇 절까지죠? 68절인가 뭐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한 편의 절수로 얘기하자면 제일 긴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서 이 풍성한 말씀의 창고거든요. 이 말씀 창고 속에서 여러분이 보화를 캐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에서 마음껏 힘을 얻고요. 마음껏 위로받고 마음껏 하늘과 땅에 신령한 은혜를 최고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119편을 다 읽으면 좋지만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에머전시 콜이 몇이라고요? 119입니다. 이 119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힘과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119편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1절에서 2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은영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말씀 인도 받는 사람을 말하죠. 그 사람들에게 뭐가 따라오느냐? 복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 얘기했죠. 복 있는 자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묵상만 해도 참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는데요. 그 말씀을 따라간다? 거기에는 큰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냥 하나님을 구하면 안 되고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증거는 뭐예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최고의 선물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 언약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구약을 볼 때 늘 잊지 않으면 되죠.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시편에서도 그리스도. 특별히 시편 119편에서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 보면은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말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청년의 그 혈기, 청년의 그 정욕, 청년을 무엇으로 올바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교육이요? 교육 가지고 안 됩니다. 마피아 하면은 이탈리아였거든요. 근데 지금 최고의 마피아는 러시아입니다. 근데 마피아 하면 공부 안 하고 정말 완전히 양아치 건달들이 마피아가 아니겠는가? 아닙니다. 최고의 교육받은 자들이 마피아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마피아의 정점을 푸친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악한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악한 영을 꺾을 수 있는 힘이 교육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청년이 무엇을 모델로 해서 달려가야 되겠는가? 정말 시대적인 문제고 이게 세계적인 문제예요. 2030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2030을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요? 정치인들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행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예가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끌려갔을 때요,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 그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를 그 유혹 속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준 게 뭘까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말씀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요셉은요, 그 유혹과 위기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그 여자가 끌려오잖아요, 그죠? 그때 모세 율법을 빙자해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다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요,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죄 임박인 사람한테 죄 짓지 마세요 하면 되나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소매치기 하는 사람한테 소매치기 나쁜 거니까 하지 마세요. 말 되나요? 말 안 됩니다. 70 넘어가지고 소매치기 범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반평생을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이 손이 문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갖다가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었어요. 나쁜 일을 안 하려고. 손이 화상을 입었죠. 붕대를 감고 이제 치료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죠? 또 건수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붕대 감은 손으로 또 소매치기 하려다 또 걸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결심을 안 돼. 결단을 안 돼. 그래서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여자에게 그냥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나를 따른다는 게 뭐죠? 주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 문제 해결에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는 왜 이렇게 모입니까? 매주 목요일 날마다
이거는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과 영혼까지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뭐죠? 우리 깊은 속에까지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죄 앞에 저는 처음에 죄가 10개였다고 하면 가면 갈수록 죄가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 예, 아주 glorification, 그 영광 중에 쭉 들어가거든요. 죄를 그렇게 즐기던 사람이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거든요. 말씀의 능력을 덧입으면 생각 자체가 변하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이라고 해요. 생각이 자꾸 성령의 감화 감동과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요, 하지 마라 하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11절에 또 나오잖아요. 또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게 핵입니다. 핵. 말씀만 들어가면요,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청년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거, 불신앙적인 거, 이거 끊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계속 받으면요, 그게 저절로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설거지할 때 저는 그걸 봤습니다. 물을 딱 틀어놓고요, 그냥 사정없이, 물은 좀 많이 낭비되겠죠. 그 음식 찌꺼기를 계속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담궈두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을 갖다 퍼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릇이 깨끗해지거든요. 말씀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에 아주 풍덩 빠져야 됩니다. 말씀의 충만이라고 하는 게 정말 기가 막힌 은혜예요. 우리 이 은혜 속으로 지금 헤엄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제가 18절을 오래전에 나의 언약으로 잡았거든요. 왜냐, 이 말씀을 앞에 놓고도요,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영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를 짜고 또 우리가 지혜를 다 동원하고요, 그래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인용한 마태복음 11장 25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감추시고 그랬어요. 감추십니다. 대신 누구에게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그 사모하는 마음, 호기심이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그거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우리 붙잡잖아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나는 우둔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어리석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니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도 이 체험을 많이 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 18절에 생각할 게 많이 있는데, 눈을 가리운 사람이 누가 있었죠? 엘리사 사환이 처음에 어떻게 됐죠?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영의 눈이.
뭐만 보였죠? 아람 군대만 보였어요.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옆에 왔는데도 몰랐습니다.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근데 언제 그들의 눈이 열렸죠? 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리니까요. 아람 군대보다 더 강한 불말불병거가 보인 겁니다.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면서 누가 보였어요? 예수가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언제요? 주의 영이 역사할 때.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내가 신앙생활 적어도 몇십 년 했는데 아닙니다. 저도 50년 이상 했지만요. 아주 신비스러워요. 성경은요. 아니 분명히 내가 읽었는데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또 새로운 게 또 나와요. 이거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성경이고 박사들도 깨닫지 못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닫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우리는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영안을 여소서 하고 그 다음에 자 25절 25절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이게요 참 겸손한 기도입니다. 나는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먼지가 자꾸 쌓여요. 내 방에 이렇게 보면요 벌써 하루 이틀 지나면요 막 이상한 그 쓰레기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가 자꾸 쌓여요. 뭔가 자꾸 안 좋은 게 보입니다. 자, 우리는요 진토에 붙어 있는 인생이에요. 나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거든요. 바로 내 자신에게는 잘난 것이 없어요. 나한테는요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경멸받을 존재요 증오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도 할 말 없는 존재.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철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말씀 앞에 기본적인 어떤 기도의 자세,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혼 살리는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여기서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이 계명 속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임해야지만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적어도 전도자거든요.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자세도 있어야 되고 또 나를 향한 애통함도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구나. 그 상한 마음. 두 번째요.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영혼들. 그죠?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전도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기억나죠? 시편 119편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입니다.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할 말.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갔다가는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오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내려놓고 구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내 마음을 넓히셔서 계명을 길로 달려가게 하소서. 좀 또 내려갑니다. 어딜 보시냐면 3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37절을 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요즘에 허탄한 것 보기가 참 쉬운 그런 시간표죠. 얼마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거기서 돌아서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틈만 나면 말씀 앞에 들어가고 틈만 나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또 건너갑니다.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좀 전에 읽은 42절 또 한 번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 자세입니다. 스튜어드. 스튜어드는요,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의 명을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 초신장, 불신장, 또 사명장, 제장, 거기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십자가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구원의 길 메시지. 기본적으로 그 메시지가 나의 것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또 한 가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이해됩니까? 성령의 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공격무기입니다. 말씀은. 근데 물건처럼 얘기했어요. 이 컵을 내가 가졌다. 그 말이 뭐죠? 이게 내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그냥 그런가 넘어가는 건 다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레마는요, 내 말씀입니다. 내 말씀. 내 재산입니다. 그거는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껏 꺼내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져야 됩니다. 예? 테이크에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말씀 사역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레마를 자꾸 찾아내라. 레마로 나의 것으로 이 말씀을 갖다 증식을 시켜라. 주식을 증식시키듯이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말씀 노트를 그래서 마련하는 거고,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또 메모하는 거고, 그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것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50절 쪽으로 가나요? 자, 4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49절, 50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어떤 것도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잃을 때, 또 예기치 않은 어떤 큰 재난을 당할 때요. 무엇으로 위로하겠어요? 주의 말씀만이 그때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119편 안에는요. 고난 중에 만날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보면은요. 50절에 나왔죠. 6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아멘. 예,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냥 위로 차원이 아닙니다.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그걸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신앙이 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요, 그 다음 또 볼까요? 뭐가 나오냐면 71절을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제 더 넓은 말씀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말씀을 낳고 말씀이 더 확대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막 열리는 거예요. 쫙 열립니다. 더 중요한 게 나와요. 72절을 보세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 이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 볼 때요, 꼭 똥을 베길 하러 그럽니다. 자, 우리는 말씀 한 절에 100억이다. 그럼 어때요? 눈이 둥그레집니다. 유튜버에 보니까요, 어떤 유튜버가 1년 동안 뭐 2억을 벌고 3억을 벌고 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노하우가 뭔가 있겠죠. 우린 그런 거에 눈이 번쩍 뜨는데 말씀 한 절이 100억이다. 실감 나요, 안 나요? 실감이 안 납니다. 뭐 그런가? 그러면 속는 거예요. 나는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는 몇백억하고 내가 안 바꿉니다. 내가 그거를 재미 본 게 너무 많거든요. 누가복음 5장 10절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거 붙잡은 지가 53년인데요. 그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은요. 누구의 레마였습니까? 마틴 루터의 레마예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고 그거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세계 역사를 바꾼 거는요. 종교개혁. 그전에는 뭐가요? 카톨릭의 모든 부분에서요. 완전히 사기질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세계가 바뀐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닙니다. 3장 28절. 예, 3장 28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건 누가 잡은 언약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거 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을 한 겁니다. 이것도 뭐 몇백억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흑인 노예들이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 말씀 한 절에 감동받은 사람이 세계 역사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얘기거든요. 천천 금은보다 말씀이 귀하다. 예? 이게 딱 내 것으로 잡히면 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에 가훈이 아직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가훈을 잡아야 돼. 우리 가정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말씀. 우리 부부를, 우리 개인을 이끌 수 있는 말씀. 그게 그대로 말씀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그 다음에서 또 확인합니다. 50절을 지나서 8번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죠. 57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분깃.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셨냐면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자, 맞는 말이죠. 나의 분깃이고, 그 다음에 65절 좀 넘어가고요. 자, 이건 앞에서 진행한 겁니다. 넘어가겠어요. 73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77절입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게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즐거움, 정말 모든 보물 창고가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그 말씀 속으로 인도받는 그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시간을 특별히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거기에서 모든 보물이 다 나오는 거죠. 자, 그게 80절까지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구원을 사모하는 열심. 81절을 읽어보겠어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주 피곤할 정도로 뭐를 해요? 말씀을 바라는 겁니다. 세상 일에 우리가 피곤할 정도로 올인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는데 내가 아주 전력 투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보세요. 83절을 보세요. 내가 영계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닿으면요.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죠? 가죽이 바짝 말라버리죠, 그죠? 바로 내 육신의 몸이 그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도 나는 뭐 한다요? 율례들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내 몸이 병든 상태가 돼도 나는 그래도 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보통 정말 간절한 자세가 아니죠, 그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고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89절 보세요. 쭉 내려와서 9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이제 어디까지 된 거죠? 난 말씀 떠나면 난 죽은 거다. 말씀 떠나면 조금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요. 난 망합니다. 아주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에 두고 있어요. 이 자세를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96절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비교를 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 것은 어때요? 나중에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헤어집니다. 오늘 새 것이에요. 조금 지나면 벌써 낡아가지고 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세상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자, 여기 그 센 병원 앞에 있는 그 사거리를 뭐라고 그러죠? 이 지리가? 우체국 사거리. 예, 맞아요. 우체국 사거리에 큰 빌딩이 올라간 거 봤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써 있냐면요. 유치권 행사 중에 써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 세웠잖아요. 그죠? 지금 아무도 못 써요. 그 많은 돈 투자해가지고 전후 관계를 모르겠어요. 소송 중인 것 같아요. 뭐 돈을 제때 안 내가지고 그러는데 문을 다 잠궈가지고 거기 손해 볼 사람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큰 빌딩에. 그 안산에도 그런 빌딩 큰 게 있습니다. 이름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고릴라라고 지었는데 조 목사가 잘 알아요. 그걸 내가 십몇 년 지났는데도 그냥 굳게 잠겨 있어요. 완전 망한 겁니다. 이런 일에 세상은요, 정말 이상한 일이 많아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남긴 말을 알잖아요.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합니다. 너무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은요, 해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빛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뒤편은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생겨요. 한쪽이 좋잖아요. 한쪽은 안 좋습니다. 상대적이에요. 세상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야, 저기 유토피아가 있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늘 따라다니는 말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건불 10년. 우리 윤 대통령 지금 보세요. 와, 지금 막 또다시 구속시킨다는 말이 막 나오잖아요. 권력, 자, 무상합니다. 몇 년 안 돼서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다 그 고통을 갖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도 앞을 예측 못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것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정도요? 여기 나옵니다.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어때요? 심히 넓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창조성이 있습니다. 창조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살아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찾아와요.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경험 많이 했잖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말로 못하는 복을 받아요. 자, 이 맛을 여러분이 봤고요. 이제 특별한 맛을 봐야 될 시간이 왔어요. 사사가 그걸 제일 먼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주의 가정들마다 이게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 시연이가 이제 28일 날 첫돌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가족이 알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동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진장한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어요. 심이 넓다고 하는 걸 뭐겠어요? 전 세계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말씀 따라가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는다 합니다. 이게 누구 거죠? 저 여러분 거예요. 지금 내 신세가 너무 별로 안 좋다.
아무 상관없어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죠? 이제 말씀의 축복을 체험하고요. 9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어떤 언어가 나올까요? 감탄사가 나옵니다. 감탄사. 그게 뭐죠?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예? 그냥 할렐루야가 막 쏟아지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말씀이 하셨구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그 말씀 앞에 내가 감격하고 감동받고 그러면 그게 제 궤도에 오른 겁니다. 신앙생활에. 근데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다? 병든 거예요. 빨리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가지고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너무 좋으니까요.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내가 말씀을 사역하는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거 전에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씹으면 씹을수록요. 거기서 주는 위로가 말도 못하게 커요.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쭉 넘어가서 어딜 보시냐면 이제 우리는 10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자, 이 기가 막힌 말씀. 베드로가 이거 처음 했잖아요. 그죠? 밤에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죠? 물고기를.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식과 지식과 그 어떠한 체험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체험합니다. 2배 채우게 됐어요. 물고기가. 말씀 순종의 증거잖아요. 그죠? 이런 맛을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한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대한 충격받은 게요. 첫째는 누가복음 5장 5절이죠. 정말 말씀에 순종한 축복. 두 번째는요. 다 예수님 말씀 듣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그때 요한복음 6장 68절이죠. 뭐라고 얘기했죠?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것도 아주 홈런입니다. 홈런. 네? 영생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주님 따르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대박이었죠.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알려준 것이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쭉 나오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뭐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요, 쭉 하나의 그 흐름으로 따라갑니다. 말씀의 인도와 순종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내 속에 지금 몇 개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그거 계속 살려내야 됩니다. 또 새로운 꿀과 같은 말씀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10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뭐가 나오죠? 말씀 속에? 빛이 나오고 또요? 등이 나와. 그러면 그 반대는 뭐죠? 어둠이에요. 그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말씀으로요. 흑암 세력에 흑암을 꺾는 것은 빛입니다. 빛.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은 많은 설명 필요 없어요. 흑암입니다. 사단이 지금 붙잡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2절 기억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죠? 왜냐하면 온 땅이 지금 어두움에 가려져 있어요. 만민이 어두움에 흑암에 지금 눌려 있습니다. 세상 현장을 정말 유토피아로 보면 큰일 납니다. 세상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회복될 수 있느냐? 회복될 수 없어요. 세대주의자는 그래서 뭐 전도할 필요 있느냐? 곧 망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있죠. 분명합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게 세상 임금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고요.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잡아먹으려고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거. 이 흑암 세력을 이해해야 됩니다. 시험 들게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빛의 역사로 들어가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다윗이 허망하게 무너졌거든요. 그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성령 충만 놓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 이기려면 우리는 매일같이 나를 쳐서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 저절로 된다. 맞아요? 틀려요? 조금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싸워야 돼요. 육의 소욕이 막 끔찍하게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단련시켜야 됩니다. 매일 죽어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했죠.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상을 집중하고 또 24시 뭘 구해야 되죠?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성령. 그리고 전도 선교에 올인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불분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교 때문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 충만 왜 주셨어요? 성령 충만은 선교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육을 정말 안일하게 끌고 나가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을 자꾸만 내려놔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형편만 되면 하나님이 생명 살릴 기회 주시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유익 집사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집에 지금 대형 밥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몇 번 그 밥을 해 먹지 않았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서비스를 받았는데 된 줄 알았더니요. 또 안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2차로 서비스맨이 왔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왜 2번씩이나 올까? 그러면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마침 또 내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왔거든요. 딱 서비스를 마치고 가는데 나가서 만났거든요. 대뜸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불교예요? 그러대요. 거기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시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시면 정말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려가지 않고 복음을 듣더라고요. 그 영접하고 제가 보내준 자료도 잘 받은 거 봤거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볼 때 뭐 느낀 거 없습니까? 모르죠? 넥타이가 없어요. 예? 여기 뭐 보여요? 보청기를 달았어. 제가 드디어 장애인 등록이 됐습니다. 그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이 귀가 제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그 연결을 했는데 거기서 장애인이라고 등급을 매겼어. 그래서 보청기 이걸 구하는데 나라에서 90%를 지원해 줘요. 그래서 어제 설치하고 달고 있는데 일단은 좀 소리가 잘 들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혜택이 많은데 나중에 차차 설명할게요. 차를 사는데 뭐가 있고 많아요. 예. 주차할 때도 뭐 그런 게 있고. 근데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아니 내가 거기 가서 이제 딱 장착을 하는데요. 피팅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도 내가 툭 말을 던져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내가 군정병 출신이에요. 그러대요. 그 사람이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했더니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그게 지금 요즘의 문제입니다. 전혀 사람들이요. 예?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서서히 좀 만남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겠죠. 자, 무슨 얘기 하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거 혼자 누리기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듯이 만남 속에서요.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놔야 되겠다. 자, 이제요. 우리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자, 113절 볼까요? 쭉 넘어와서 조금 지나서 114절을 보죠.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자,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누가 우리를 막아주겠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또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의 방패를 따라 나갑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27절로 넘어갑니다.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어느 정도요? 아까 나온 말씀 그대로죠. 금덩이보다도 더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지금 세상 풍조는요, 정말 세상 말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금전만능 사상에 막 판을 치고요. 출세만 한다면 뭐 아무나 다 해도 된다. 바벨탑이 우리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죠? 맘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사람들 돈만 된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자, 우리 산업 스파이들 보세요. 심지어 우리 군인이 북한에다가 이 군사 기밀을 막 넘기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다 돈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요. 사형시켜야 돼. 네? 나라를 그냥 망가뜨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다 마귀가 돈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이 뭘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땅에 있는 이 물질에 우리가 매이지 않으려면요, 물질을 정복하는 비결이 뭐죠? 보물을 어디다 쌓아놔야 돼?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거기엔 도적도 손대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잖아요. 이 땅에서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늘의 상은 말할 것도 없고 땅에서도 그 상이 찾아와요. 그 증거를 얘기하자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질을 따라가게 만드는 이 세상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또 헌금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또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뭐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 따라가는 개인 가정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자, 131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너무 사모해가지고 말씀 앞에 나의 전심이 다 동원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쭉 또 지나갑니다. 143절을 보겠습니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어떤 우환이 와도 괜찮다. 말씀의 즐거움으로 내가 넘어가겠다. 147, 148절 봐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새벽에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깨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알 수가 있죠. 쭉 내려와서 16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루에 몇 번을 찬양해요? 말씀의 은혜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멘. 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 평안이 옵니다. 장애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 버리죠. 자, 17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 이제 17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윤리를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자, 구원과 율례가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율법의 그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고 누려야지만 구원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은혜가 119편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계속 증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1시간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 우리가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악한 시대, 음란한 시대에 한눈 팔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